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늘 꽃길을 걷는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만 그 평안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릴 때가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고달픔 속에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든 손들을 놓아버리지 않는 그러한 강직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살아왔지만 그 손에 붙잡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놓아버리지 않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주신 자가 여호와실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두어 가신 분이 여호와실 때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욥은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 것은 내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고 있자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심정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해석할 수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이해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해석해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여러분, 이 1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멸망하기 시작할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이 제국의 거듭된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남유다를 무너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번째 침공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용하던 귀한 그릇들까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왕과 왕조, 귀족들이 끌려갔던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바벨론이 밑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까지 빼앗겨 간 것은 조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유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이 현실,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의 전쟁은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런 대표적인 전쟁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쟁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전쟁,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아직도 1950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전쟁이 끝맺음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전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빗대어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너희가 믿는 신이 강하냐, 이걸로 결판을 한번 내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론 났을 때에 우리의 신이 정말 강한 신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었고, 전쟁의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선으로 유다와 바벨론의 대치 상황과 유다의 모든 것들이 멸망해 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유다는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의 첫 번째 침공했었을 때에 귀족들이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귀한 그릇들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신전의 어느 창고에 그 기명들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자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특별히 유다는 늘 가슴 한켠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일어났던 자신감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우리가 볼 때는 헛된 믿음이지만 그들은 이 믿음 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 믿음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기도 했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너희가 징벌을 당하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 라고 외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끊임없이 평안을 이야기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 평안을 듣고 그 평안을 붙잡고 뜬금없는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었는데 성전이 회파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고 늘 믿었는데 유다는 3번에 걸친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족과 귀족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전이 다 털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모든 기명들이 이방 신전의 창고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조롱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롱이겠습니까? 바벨론의 많은 군사들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남유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훨씬 더 힘이 세다. 너희의 신을 우리가 밟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고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 결코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일진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생각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나약한 신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약한 신이 아닙니다.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렵고 고달픈 삶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평안이 무너지면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혹은 분노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은 선에서 이해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들은 어떠합니까?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위안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채울 만한 어떤 것을 찾다가 만난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도 그러한 시선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점점 패색이 짙어지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망이 있던 실로에서부터 가져와서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백성의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저들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야,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시선에서 과감히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승리를 주시는 램프의 진이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힘든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시선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편한 기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평안함이 깨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에는 이러한 평안이 깨어지고 극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이 너희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이렇게 남유다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그들처럼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평안을 외쳤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있었기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설명하되 주께서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누구의 손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떠났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유다의 죄악상을 아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그의 손에 넘기시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려 합니다. 또한 얼마나 부강한가 여기에 질문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평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들을 보면 결국 자기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또 부유하면, 하나님마다 잘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던지시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손을 통과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겨놓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해석을 주실 것이지만 그 해석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까지 늘 물음표만 긋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되지만 더 큰 죄악으로 내달리지는 않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평생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믿기에 인내로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평생에 내 마음이 새겨졌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당시 남유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기에 돌아설 가능성이 없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 이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속히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방식이 죄에 대한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징계 때문에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죄 때문에 이런 슬픔의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 이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고백하는 고백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욥의 고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낼 능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욥의 고난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욥이라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내 손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날 한시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몸에는 아픔이 오고 긁어도 이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야, 이거 어떻게 견딜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 대목을 향하여서 이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던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아내가 했던 역할은 이 욥에게 있어서 아내마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내 편이 되어줘야 하고 평생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까지 하게 되는 상황들. 사실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마감할 겁니다. 누구도 그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해낼 힘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들 장로님이 계셨고, 그 집안이 믿음으로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장로님 집안이었는데 늘 삶이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 가정이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바라고 또한 소원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가정에 믿음 외에는 볼 것이 없는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원로 장로님도 늘 이제 60세가 되는 부터였던지요, 70세가 되는 부터였던지요, 몸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 꼬부랑하게 다니셨는데, 그 아들 장로님도 그렇게 몸이 꼬부랑하게 다니시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하시는 사업마다 잘 되지 않는 그 현실. 그런데 믿음만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집안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원망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을 향하여서 더 많은 기대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바벨론이 강해서,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통하여서 행하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지만 나라적으로도 당면하는 현실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답답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답답함을 해결하고 어떻게 출구를 찾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놓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손이 놓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계획을 향하여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현실의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일이 지나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지 그 큰 질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앞에 기도로서 내가 할 일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